이 시간 설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만 섬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했었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올곧게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평강과 소망이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돈과 명예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설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4년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간직합니다. 국내의 한 방송사에서도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금년 새해 소망을 조사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새해 소원은 건강, 다음으로 경제적 자유, 경기 안정이 따랐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려움이 없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바람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바라는 새해 소망을 똑같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면 우리는 사뭇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만 봐도 그는 분명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땅, 곧 개인의 유산을 뜻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는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신 아닌가요? 그런데 재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니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평안과 안전을 내려놓으라는 도전입니다. 당시 땅과 가족과 유업은 안정과 평안의 상징입니다. 가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 미국의 뉴욕 같은 곳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이런 성읍에 안전이 보장되고 신의 축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런 명령은 너무나 무겁지 않나요? 물론 아브라함은 특별하니 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명령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성도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루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부요와 안전이다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물려받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복을 생각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민족을 이룰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75세인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경제적 자유, 신체적 건강을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올곧이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절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큰 민족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며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주시려면 강남으로 가게 하셔야 하는데 첩첩산중으로 인도하심과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앞장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7장은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큰 민족을 이뤄도, 경제적 자유가 있어도, 건강해도 이 죄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경제적 자유, 수명의 연장으로 건강, 안전이 향상된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경제적 자유, 건강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과 평안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참 생명과 평안임이 믿어지고 보이는 은혜입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라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보내주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신뢰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부요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생명이라는 확신으로 금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앞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입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코지 한다면 3절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된 은혜가 2024년에도 부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 가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